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53장 찬양하시면서 7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여름밤의 금요일이 시작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8월 28일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멘.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좋은 가정을 원하고 좋은 직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원하죠. 그러나 좋은 결과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압이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순간 공동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경건은 예배당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습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인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에서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작은 옹졸함이 큰 상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군대를 소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던 반면에 더 큰 마음은 요압을 군대 지휘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결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게 오랫동안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인 자신에게 거칠게 말했던 요압의 언사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중요한 일 앞에서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에게 군대를 소집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한시가 급한데 아마사는 제 시간에 군대를 모으지 못합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해야 했는데 이 결정에서 다윗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또다시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에게 아마사의 일을 수습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리더의 감정이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까지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히 인사 문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바의 반란도 다윗의 편애에서 시작되었죠. 다윗은 유다 사람들만 특별히 대하면서 편애했습니다. 다윗의 편애가 이스라엘 지파의 불만을 키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작은 옹졸한 마음이 큰 상처를 만드는 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감정 하나가 큰 문제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서운함을 오래 붙잡고 있을 때가 있죠. 미운 사람을 은근히 배제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그저 나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공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마음에 옹졸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넓은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옹졸한 마음으로 편애하게 되면 상처받는 그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 팀장은 자신과 가까운 직원에게만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이 공공연히 드러나게 되자 다른 직원들은 점점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애하는 것이 반복되자 결국 가장 실력 있는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팀장은 뒤늦게 깨달았죠. 자신의 편애가 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팀원의 팀워크를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진짜로 마음을 여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공정할 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면 상처가 남습니다. 누군가를 편애하면 결국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만 챙기면 공동체는 약해집니다. 작은 편애가 큰 갈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넓히고 죄는 사람의 마음을 좁힙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식으면
마음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내 마음에도 오랫동안 품고 있는 서운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놓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음이 회복되어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공동체도 살아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눌 것은 지위가 높을수록 인격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요압은 결국 아마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매우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정중히 수염을 잡으면서 인사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수염을 잡는 것이 결례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수염을 잡는 것은 입맞춤을 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압은 속임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칼이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행동해서 아마사가 안심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아마사의 경계심이 풀리는 순간 칼을 들어서 아마사를 찌른 것이죠. 결국 요압은 마음의 병이 들어서 거짓과 속임수로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요압은 전쟁에 능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정작 중요한 인격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요압의 지위는 높았지만 품격은 낮았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더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신앙인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정직해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도덕 기준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정직한 음식이 오래 사랑받습니다. 손님들은 그 문장을 보고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맛본 사람들은 정성을 담은 건강한 음식의 단골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 식당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능력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오래 쓰임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권위보다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급보다 신뢰받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보다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한국의 기은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전국의 19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75.4%가 한국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결과는 20%가 채 안 되는 19%였습니다. 이 결과도 충격적이지만 한국교회는 공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굴림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섬김인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한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입니다. 직장의 자리입니다. 교회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질투와 복수심이 문제였던 것이죠. 배신감과 질투와 복수심으로 무너진 마음 때문에 속임수를 쓰며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문제의 근원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져 병든 마음은 그저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깎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화나는 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용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겸손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편애가 아니라 용서와 관용과 사랑으로 덮어주는 넓은 마음이 있다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세우고 성을 든든히 만들며 공동체를 세우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나를 닮으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다면 은혜로 바꾸십시오. 경쟁심이 있다면 섬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있다면 순종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편애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든지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시는 경건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편애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의 마음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